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이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에 물심양면으로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고 물심양면으로 동력해준 고마운 교회입니다. 비록 가난하고 연약하지만 복음 안에서 자라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하나님께 간구를 드렸다고 1장에 나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서신을 썼을 때는 감옥, 옥중 생활, 이 투옥중에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아주 많이 걱정해주고 염려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 옥중에서의 고난과 여러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거나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참된 목표를 예수님께로 고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장 20절 말씀,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죽으나 사나 존귀하신 예수님만 구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항상 담대했고요. 또 예수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만이 사신다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복되고 행복한 목표가 있었는데 그분은 바로 목표가 되시고 표대가 되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했고 또 그 고난 가운데서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참여하기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비단 바울 사도의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과의 참다운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바울처럼 가장 귀하신 주님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하거나 비교할 수도 없고 또 바꿀 수도 없는 보배롭고 고귀한 가치가 되시는 생명 그리고 구원의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였다고 고백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말 성경은 고상하다고 했는데 모든 것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것, 꽉 잡고 있던 것들을 예수님 앞에, 절대화 대신 예수님 앞에 모두 상대화시켜 버렸습니다. 다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그분을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같이 다 버렸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 가문에서 자랑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이요 정통 베냐민 지파요 율법을 잘 지키는 네로라 하는 가말리엘 문화의 그런 특출한 또한 바리새인이었고 또한 자칭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람 앞에서 자랑할지언정 하나님 앞에서는 도저히 내놓을 수 없는 것들임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놓치면 죽을 것 같아라고 하는 생각과 그러한 것들이 꽉 붙잡고 있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또한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또한 자식과 성공과 또한 자아실현과 이 모든 것들 인생의 목표와 표대로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신 이 목표이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내면의 보화로 생각하고 도저히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을 때로는 유익하게 만드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도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외에,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귀한 것이 없다고, 아니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모든 것을 내어 버렸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에 붙잡으려고, 아니 예수님에게 붙잡히려고 이제 세상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오물과 배설물을 버릴 때, 음식 쓰레기를 버릴 때 고민하는 사람이 없듯이 바울은 예수님 앞에 그의 삶을 단순화시켰습니다. 가장 귀하신 주님 앞에 다른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악한 세상이고 복잡한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비길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밀러의 고백처럼, 이 찬송가 가사 고백처럼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주님한테 있는 줄 믿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주님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공로,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 사랑, 비교할 수 없는 어린 양 보혈의 구속,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붙드는 그 예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십자가를 택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비교하거나 바꿀 수 없는 주님만을 택하고 또 사랑하고 따라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찾는 어떤 무언가 기계가 있다고 쳐도 이 지구상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의이기 때문입니다. 이 의는 예수님이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때 묻은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덧입게 됩니다. 우리 마트에 가보면 1+1이 있지요.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1+1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겁니다. 이 의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고요, 또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죄와 상관없다는 뜻인 이 의의 옷을 입어야만 저 천성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의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율법의 의를 가지고 천국의 진주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천주교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의 선한 행위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랑하는 세상의 수많은 돈으로, 그 물질로 천국 진주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옷을 입고서는 절대로 예수님 계신 천국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서만 천국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흰 옷을 입고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참된 의인 줄 착각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급기야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고 교회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 진리의 복음을 무시하고 외면합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복음은, 이 믿음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파는 곳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술사가 이것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의의 옷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의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무죄 확정, 이 의이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의,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찾거나 얻을 수 없는 땅속에 숨겨진 보화 같은 이 의를 발견하고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살아생전 의로는 흠이 없는 베냐민 지파의 그런 바리새인이라고 자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찾았다고 고백한 이 의는 가짜였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누더기 옷이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것임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루터 목사님은 자기가 선한 의로, 그것을 어떤 행위로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 길을 찾았지만 그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하늘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되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시고 또한 죄 용서함을 주시고 또한 의로 덧입혀 주시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 안에 참된 의가 있음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잡힌 바 되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고, 달려간다고 하였습니다. 그 잡힌 바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그것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성도야, 너는 복음과 함께 표대를 향하여 경주하다가 위에서 부르신 상주신 하나님께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께 받아서 세상에 선포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한 성도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은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특징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지만 눈물을 머금고라서라도 주님 계신 그곳으로 전진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골대를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부름의 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 그 삶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만족하고 이만하면 됐다, 세상에서 이만하면 잘 살지, 이처럼 우리 자녀들 잘 되면 됐지라고 이렇게 안주하며 살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은혜가 아닌 줄 압니다. 이 땅에서 어쩌면 허덕이며 살아가더라도 주와 함께 숨가쁘게 달려가는 그러한 인생길 같아 보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믿음으로 가겠노라고 바울처럼 고백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신앙인의 삶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이 어디까지 왔든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부르신 그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께 붙잡혀서 그 길로 달려나갔습니다. 그 목표 대신 주님의 표대를 향하여 그것을 잡으려고 끝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쟁기 든 사람처럼 예수와 하나님 나라 위에서 뒤돌아 서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 목표가 예수님인지 확인하고 그 표대를 정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요, 또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멈추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나머지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어떻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고속도로를 타고 차량을 이렇게 올려 이렇게 고속도로로 지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고속도로 차를 올려 주행하는 것처럼 지나쳐 가는 길이 보이지요. 옆에 들도 있고 들판도 있고 산들도 있고 마을들도 지나쳐 갑니다. 도시를 통과할 때는 빌딩도 보고 공장도 봅니다. 그러나 다 지나쳐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휴게소도 들리긴 하지만 목적지를 향하여 곧장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이 인생이 그와 같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영접하고 나서 엄청난 그러한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 인생의 꼴대가 보이기 때문에 그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고속도로를 지나가듯이 중요하지 않고 그 목적지이신 예수님을 보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표대가 보이고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름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간다, 걸어간다고도 아니고 끝까지 달려간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다가 걸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멀리 흑해를 바라보고 이제 사역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에베소를 향해서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얼마가 걸어가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아마 그는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사역한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인지, 또 얼마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렇게 묵상하는 장면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로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삶이라면 진심으로 다시 바울처럼 이렇게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다시 그 길을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을 늘 설정해야 합니다. 바울은요 14절 말씀처럼 자기의 이 목표와 관심이 장래의 소망, 장래에 받을 은혜, 바로 주님께 저 하늘의 부르심 상에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목표이고 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또한 주님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름의 삶은 무엇일까요? 부름의 상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 모습은 다 제각각입니다. 색깔로 치자면 무지개 색깔처럼 다양하고, 또 음악 소리로 치자면 그 소리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 다양하지만 멀리서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면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요, 또 복음의 소리요, 그것을 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양한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또 복음의 소리를 내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날을 꿈꾸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분을 직접 뵐 그 날을 바라보고 완전히 알게 될 주님을 소망하며 그 믿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뒤에, 예수님을 경험한 뒤에 바울은 한 가지 목표와 한 가지 열망과 한 가지 상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삶, 어떠한 죽음인지 개의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을 수 있었고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설 때 완전하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또한 내일도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와 표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있었던 예화를 하나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00m 준결승전이었는데 이 강력한 우승 후보인 레드몬드라는 이 선수가 있는데 열심히 달려가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포기할까 하다가 이게 이렇게 깨갱거리며 한 발로 결승선을 향해서 다시 나아갔습니다. 이미 나머지 선수들은 빨리 달려서 400m 이 결승에 이미 다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기장인 관중들이 일어서서 이렇게 기립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수가 끝까지 경주를 완주하려고
달려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때 또 사람들이 환호성이 불렀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 한 남자가 그 경기장에 난입하였습니다. 바로 레드몬드 선수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그만 뛰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니, 끝까지 달려보겠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그러면 함께 가자라고 아들에게 얘기하였습니다. 아들은 그만 참고 있던 눈물을 쏟아내고 아들과 아버지는 함께 부추가해서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었던 이런 내용입니다. 부자의 아름다운 완주의 관중은 기립박수로 보답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이죠.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드몬드 이 아버지보다 더 좋으시고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저 하늘의 상 예수님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 때로는 연약하고 넘어지기도 하겠지요. 또 시좌절하여 포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뒤돌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좌우로 곁눈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 결단을 한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가자 아들아. 손잡아 일으키며 능력의 손으로,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끝이 아니라 끝난 것 같지만 끝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골대를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며 주님께 칭찬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